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다나엘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의 신앙. 오늘은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나다나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만 다른 공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록을 보면요, 이 나다나엘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했던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마였을 것이라고 많이들 여기고 타당하게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9세기부터는 이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동일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이제 바가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정식 이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시몬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그와 같은 의미로 보고 진짜 이름은 이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즉 또 바돌로메가 되는 이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나다나엘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나다나엘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4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볼 때 나다나엘은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마태복음 2장에서 서기관들이 해석했을 때도 그대로 나왔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나사렛은 그 당시에 굉장히 무시받는 동네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 지역도 무시했지만 이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도 무시하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이제 나다나엘은 얘기했고 자신의 상식선에서는 그곳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일단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처음에 안드레와 또 요한을 부를 때 했던 이야기예요. 와 보라. 와서 봐. 보면 그가 주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죠. 나다나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요.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 갑니다. 그는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말씀이랑은 좀 다르지만 신뢰하는 친구가 하는 이야기이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고 나다나엘은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망했던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자는요,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생각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러한 편견을 내려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된 신앙으로 가며 실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냥 착하게 살았고 하나님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와요. 형제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도 열심히 살았는데 또 누명을 씌고 감옥까지 갑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면 우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갈등이 있고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자신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과 어느 순간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기근에서 나라와 민족과 자기의 가족들까지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길로도 이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요, 요셉과 같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겪었고 욥도 고난을 겪었어요.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편견을 내려놓고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하신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의 고집과 나만의 그런 잘못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나단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고뇌하며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고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그늘이 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주님의 뜻을 묵상할 때 많이 그 장소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고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무거운 짐을 갖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소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던 것이죠. 나다나엘은 이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가능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편견까지 내려놓으면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주실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이에요. 바로 자신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소망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곳에서 나다나엘이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 대해서 빌립이 얘기하니까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무화과 나무 아래가 무엇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이곳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소망했던 지금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나다나엘에게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누군가는 또 나다나엘과 같이 구원에 대해 고민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정말 주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고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다나엘과 같이 무화과 나무 아래,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도요, 참 믿음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구원의 믿음과 확신과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웨슬리가 어떻게 했죠?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예배에 나아가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자에게 나아가고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고하며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올더스 게이트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된 믿음을 갖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며 확실한 믿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자신의 문제와 갈등과 고민을 갖고도 많이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문제와 이 갈등을 갖고 주님께 나온 사람은 주님은 기억하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들을 겪지 않습니까? 많은 고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고뇌를 들어주시고 우리 삶에 소망의 길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께 나온 자를 기억하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참된 소망의 답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안내해 주시며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들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또 나다나엘에게 배울 수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이 더 큰 일을 보게 하신다고 하세요. 이 더 큰 일이 뭘까요?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고 그것에서 이제 땅과 이제 하늘로 천사들이 왕래하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구원의 통로가 됨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지금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이 경험한 게 뭐죠? 자신의 고뇌, 자신의 그런 갈망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되었죠.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자신이 고민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어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자신에 대한 신앙의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신의 은혜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더 큰 일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는 더 크고 더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께 충성하며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복음전에서 수많은 열매를 보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귀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이처럼 더 큰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내 작은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이루시고 영혼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훨씬 더 크고 복된 귀한 진리된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여기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분으로 여기고 나를 위로해 주신 분,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며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수가 이것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을 구로는 잘 믿는데 주로는 잘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죠?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는 받아들이는데 그분을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따라야 되는 주와 마스터,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께 충성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며 반쪽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것이 온전한 참된 신앙이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쪽짜리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더 큰 일을 보게 된다고 하십니다. 내 인생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더 크신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보다 훨씬 더 값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해같이 빛나는 더 큰 은혜의 역사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선교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야 우리의 갑갑한 어려운 고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정말 내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더 크고 귀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다나엘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다나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문제도 주님께 들고 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다나엘처럼 내 작은 삶에서 벗어나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